자,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죠? 거북선 떠오르죠. 그죠? 또 세종대왕, 한글 떠오르죠. 또 뭐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뭐 해골물, 예. 그리고 뭐 마틴 루터, 종교개혁 다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인물도 그런 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울, 미션, 그죠? 바울 하면 선교 여행 이런 게 떠오르고, 베드로, 그쵸? 제가 준비한 도마, 그쵸? 이렇게 참 베드로나 도마가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렀을 때 떠오르는 건 과연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박진희 딱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칼? 칼이 떠올라요? 칼 같다. 칼 같다. 그죠? 소나무. 어머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소나무. 소나무 항상 푸르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국산 소나무는 그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탄탄하대요. 되게 든든한 깔이에요. 그렇구나. 그 LA에서 먹은 음식이 생각이 나요.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저도 갔을 때 그 피자 사준 게 기억이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여기 뭐 이렇게 신명숙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 베푸는 거, 퍼주는 거, 퍼줌.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죽어서 후대에 나를 이름을 기억했을 때 어떤 게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살아야 가능한 거죠. 그죠? 제가 성경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 하면은 떠오르는 문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쵸?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는데요. 창세기 우리 2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자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한 2달 전인가 에녹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사라졌다.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인상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업적이 있나요? 별다른 업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없어졌다.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평범함 가운데도 특별하게 불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라고 동행했다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동행하는 거야? 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다른 인물인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한 게 있나요? 그쵸?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네? 그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는 자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설교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2개, 3개 주면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 누군가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자동차와 자동차 키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지하 주차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항상 헷갈려요. 내가 주차를 어디다 했지? 이게 지정 주차가 아니라 그냥 빈 곳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항상 내려가면 내가 지하 1층이었나? 2층이었나? 항상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주차한 다음에 내가 주차를 어디다 했지? 기둥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한참 헤맵니다. 제가 한 20분 헤맨 적이 있었어요. 주차를 해놓고 어디였지? 그때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차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맞아요. 키를 탁 누르면은 내 차가 뿅 하고 반응을 해요. 그죠? 차의 키 버튼을 딱 누르면은 내 차가 반응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가 있는데 내 키 버튼에 반응하는 차는 내 차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차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 키에 반응하는 것, 그 키에 반응하는 차, 그 차만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반응을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헌금도 합니다. 성경을 통독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많은 외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내 삶이, 내 행동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행동보다는 내 마음에서 반응해서 내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버튼을 누르세요. 뿅뿅 누릅니다. 반응을 안 하면은요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응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거죠. 또 직장에 반응한다면요, 직장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가족, 친구, 또는 돈. 여기에 동행 많이 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가 동행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과 동행할 때가 참 많아요.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두려워서 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것과 동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과 동행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 그죠? 그거와도 동행을 많이 합니다. 믿음 없는 마음과도 동행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가져다주는 삶의 결과가 뭔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여러분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에녹 보세요. 노아 보세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아닙니까? 그냥 애 낳다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햇빛이 쨍쨍 찝니다. 비라는 게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거니까 배를 지어. 그러니까 배를 지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른 포인트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러면 그 사람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겁니다. 노아, 에녹, 이들의 삶은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들의 삶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삶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민수기 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에는 진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기 원해서 하신 방법이 뭔지 이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구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름이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9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여러분 쉬울까요?
이게 뭐 오랫동안 어떤 주기적인 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녁 때 이동해야 되고 아침에 이동해야 되고 밤에도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때로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지는 지체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거나 길을 떠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네.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지긋지긋한데 딴 데로 가고 싶은데 구름이 안 움직이면요 한 달이건 몇 달이라도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킨 훈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대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기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도 부인해야 되죠. 자기 뜻도 꺾어야 되죠. 오로지 하나님만의 표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매번 성막에 있는 구름을 봐야 돼요. 언제 옮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우리가 사인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뭐 원할 때 따라가다가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다가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또 미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7절에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막 때론 그러잖아요. 막 내가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 건물을 지어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길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제는 막 아들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격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뭔지. 그냥 나랑 함께 하면 돼. 내 말을 따라서 같이 하면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기뻐했고요. 노아를 기뻐했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똑같은 표현이 쓰이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널로 가라. 그대로 갔어요. 그죠? 때로는 자기가 두렵고 괴롭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그는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같이 동행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뭐예요? 가족? 핸드폰. 핸드폰 동행 참 많이 해요. 그죠? TV도 동행 많이 합니다. 그죠? 또 강아지. 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동행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아주 고차원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나랑 동행해야 된다 해서 동행이 뭐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데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 걷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다 하는 거. 시키신 그대로 하는 거.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지겹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나를 끌고 가는 게 무언가?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걸 무슨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맺히는 열매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그분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